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선포했던 선지자 요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이 분열되었던 그때 BC 835년부터 BC 796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회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은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할 것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요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저자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고백했던 아도나이 엘로헤누이,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요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들 요엘을 낳고 그 아버지는 이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섬겼던지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놀랍게도 요엘을 통해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끝날 말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의 그때까지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져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짧은 시간 설교 듣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짧은 요엘서를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해 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감동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지자 요엘은 당시에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미가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죄가 뭔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오늘 요엘은 그런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재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재해를 통해 그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메말라 구름조차 보이지 않고 씨를 땅에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며 꼴을 얻지 못한 가축들은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니 수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날을 하나님은 지금 황색 경고등을 반짝반짝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굵은 별을 동여서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황색 경고등 다음 약속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별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시 마음이 떠날 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이 떠나자마자 몸도 성전과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귀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지만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재와 전제의 예물이 없어져서 절기를 지킬 사람도 없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통회하며 회개하며 슬피 울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과연 제사장들이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그들이 먼저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다가올 두 번째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요엘은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회개치 않은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들의 말과 기병들, 병거 소리 강한 군사, 엄청난 무사들이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며 자연재해가 아닌 칼과 창으로 인하여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적 메시지를 요엘은 받았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나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하는 요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요엘은 대제사장들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성전에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울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말발굽 군인들의 그 발톱에 그들이 다 멸망당해서 이방인들이 입술로 찢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받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선지자 요엘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긍휼함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놀라운 약속을
요엘서 2장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오늘 요엘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있지만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 다시 회복을 약속한 이 말씀이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3장 2절에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멸망의 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6절은 요엘 선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선지자 요엘을 통해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신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신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요엘서 3장 20절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면서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말씀들을 구구절절 구전을 통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는 세월 전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에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됐겠습니까?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기울여라. 너희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은 오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젖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그 말씀을 받고 후회만 하지 말고
요엘서 1장 3절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을 통해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은 가장 먼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지도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지 요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이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모든 것에 자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의미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안일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살 먹고 잘 살아서 이런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지금 울어야 된다. 왜냐? 이제 너희 입에 그 평안, 너희 입에 그 안락함, 너희 삶의 그 풍요롭고 부요함이 끊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가끔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부족함이 없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영화롭고 좀 더 안일한 삶을 살고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은사들을 땅에 묻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재앙들은 너희 나라도 너희 조상들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 속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안일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선포하는 이들은 다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동일한 메뚜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의 네 단어로 통해서 설명합니다. 팥죽이는 가잠, 메뚜기는 아리빼, 너치는 알레크, 황충이는 핫살. 그 뜻을 살펴보면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을 소개합니다. 팥죽이가 먹고 남은 것, 팥죽이 가잠, 팥죽이 뜻은 자른다는 의미만 있습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순을 잘라버리면 열매가 맺혀 있던 것들이 다 시들어 버리죠. 자르고 난 걸 메뚜기가 먹습니다. 아리빼, 많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아리빼. 잘라놓은 것에 많은 때들이 붙어서 먹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먹은 걸 너치가 먹는데요. 너치는 알레크, 먹되 급하게 달라서 먹어 없앤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치가 먹고 남은 걸 황충이가 먹어서 없애는데 황충이의 뜻은 하실, 하실은 끝장을 낸다. 끝장을 낸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한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도록 심판하실 하나님, 바로 황색경고,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서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맑게 벗어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상징,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증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은 어떠했느냐? 요엘서 1장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은 삶이 될 거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져 버려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슬픔이 가득하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도 다하여 버렸다. 처녀가 약혼해서 정혼, 결혼에 대한 상대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처녀가 베옷을 입고 설벗탄식하는 인생의 절망을 소개합니다. 소재와 전제, 여호와께 성전에 드릴 게 없어서 성전 예배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픔이 가득하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들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다. 이어지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현실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의 말이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게 많아지고 섬길 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은 당시에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어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라.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개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향한 거룩한 회개의 돌이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없는 요엘의 이 놀라운 예언적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어질 축복을 향한 거룩한 도전적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끊임없이 소재와 전제가 없어서,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들의 죄악된 삶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의 10분 전에 대부분 90% 되는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보다는 약속한 은혜의 회복을 심령에서 누려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삶의 여건이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해가면서 거룩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색 경고정을 삐걱삐걱 날리면서 메뚜기가 날기 전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더 누려가며 이 남은 한 해를 세상 속에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